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성찬이식 시작하기 전에 성찬이 가진 의미를 먼저 생각해보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성찬의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이 귀한 시간들, 바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얻어질 수 없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신앙, 모든 인생, 모든 삶의 근본이고 또 원천, 또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희망과 또 능력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죽으심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란 인생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그것을 기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항상 잊지 말고 새기라고, 또한 성찬의 안에 있는 많은 의미들과 또 생명의 또 효력들을 담아 주셔서 우리로 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찬을 행하시면서 주셨던 이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찬회를 행하라고 하셨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성찬회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찬례를 행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기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실은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의인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생명보다 남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긴 그런 이유로 자신을 버려서 이 남을 살리는 그 일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마땅히 이런 것들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도 우리가 필요한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한 다름이 있죠. 남을 위해 죽음이라는 것은 갖출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분과 어떤 의인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시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더 거슬러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보면 사실은 이 창조물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여섯째 날에 그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또 지어놓은 창조물이 있는데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창조물들이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창조물들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창조의 초점은 우리에게 맞춰져 있죠.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한 분만 생각했다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심지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죠. 근데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의 죽음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은 사건이죠.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여름이 되면 예전에 이제 관계 농수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어른들이 이렇게 저 이제 남원에서 고향인데요. 요천에 이렇게 뚝에 올라가셔가지고 홍수 때가 되면 근심 어린 눈으로 막 서로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넘치니까 그 옆에 이제 마을은 굉장히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해가지고 이제 한번 뚝에 올라가 보니까 저 위에서 뭐 돼지도 떠내려오고 닭도 떠내려가고 농도 떠내려가고 이런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근데 저 멀리서 쥐가 떠내려오는데 그게 불쌍하다고 내가 뛰어내려가지고 그 쥐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지도 못하는 동물을 위해서도 내가 죽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가치가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입니까? 바로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피조물의 손에 의해 죽는 것도 그냥 죽으셨습니까? 바로 모진 모욕과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었어요. 피조물한테 침뱉음 받으시고 손가락질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 안에 쓰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다가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 박여 죽으시고 못 박힌 고통을 계속 짊어지시며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을까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뭐 사람이 뭐라고?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렸을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건지 뭐였냐면 우리 어머니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였어요. 어머니가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고생하는 모습을 옆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켜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일을 하시나, 저렇게 아파하시면서도 밤새 이렇게 앓으셨던 기억이 나요. 밤새 앓으시고 또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밖에 나가셔서 일하시고 또 들어오시면 또 밤새 앓으시고 그래 나가셔요. 근데 왜 저렇게 사시나?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부모라는 이유이고 나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참 이게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감사함으로 항상 생각되다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랑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이사야서 4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된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마치 부모님이 나를 낳으셔서 나를 먹이시고 또 나를 자라게 양육하는 그 모든 것에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모든 애정을 다 쏟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모든 관심과 또 가치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사실 우리를 향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모습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마음이 있다고 해서 또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러면서도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정말로 많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처음 사랑이죠. 처음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결국 내가 접한 가장 감동한 그 사랑이고 결국에 그 힘으로 그 원천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원천이 되라고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그 처음 사랑은 뭐냐면 바로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끊임없이 사역하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되뇌이고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왜 이걸 못하느냐, 왜 들으지를 못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권면의 말씀하실 때 가장 동기가 되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그게 힘이죠.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럼 어떨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놓여 있을 때, 죄의 유혹에 놓여 있을 때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무관한 일이냐?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그 사건을, 그 죽으심을 가진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죽어주셨냐?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가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통을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셨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결국에는 내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바로 내 죄 때문에 죄가 이유가 되어서 죽어주셨다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제가 텔레비전이 없어서 텔레비전을 보지 않지만 제가 우연하게 유튜브로 검색하다가 어떤 감동 멘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잠깐 봤는데 어느 드라마 얘기더라고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이 간 이식을 이제 받은 거죠. 근데 누구한테 이식을 받았느냐? 딸한테 받은 겁니다. 근데 의사가 막 나무라는 거예요. 왜 나무랬냐면 이번에는 또 간이 나빠져가지고 왔는데 이번엔 둘째 딸의 이제 간을 이식을 받겠다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묻는 겁니다. 왜 간이 안 좋아졌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가 이 양반 또 술 먹었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난감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아버지는 간단하게 그냥 간 이식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그런데 어떻게 또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간을 주었는데 어떻게 또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딸애가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꼭 보면 동물 관련된 동영상을 좀 봐요. 근데 저도 같이 이제 봤는데 동물 관련된 프로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신이 키우던 개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개가 한마디로 버릇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가 거의 이제 자기 주인보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물기도 하고 버릇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동물 전문가를 들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주인이 잘못 가르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물었더니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웁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이 개를 키우는데 이 개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이 개가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차에 치여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인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개가 죽었다고 막 우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개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개는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오히려 개가 버릇이 없게 만들 정도로 애지중지 한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송하지만 개만 또 못한 경우가 생기는구나. 이 주인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개가 죽어서 개한테 미안해가지고 다시는 개를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이렇게 죄를 짓죠. 그리고 이제 핑계 대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 또 하나님 죄송하다고. 너무나 가벼운
이 기도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저 밑에까지 떨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위한 죽음이냐.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 이걸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렇게 가볍게 지울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죄의 현장에서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떠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또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좀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돼요. 마음속에 새겨서 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럼을 통해서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은 헌신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린 예수님께 사실은 빚진 자들이죠. 목숨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목숨의 빚을 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시한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며 산다고 말하지만 우린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당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사형수 같은 시한부 인생 같은 우리 인생을 바꿔놓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형수의 시한부 인생의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이제는 완전한 소망 가운데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 그 길을 바꿔놓은 분이세요. 완전히 전혀 새로운 인생, 그게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살고 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살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바꿔놓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삽니까? 무엇을 드리면서 삽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아까워할 때가 많아요. 우리 시간도 아깝고, 우리의 몸도 아깝고, 우리 재물도 아깝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까워요. 그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드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까운 거죠. 근데 제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준 게 너무 아까워. 내가 너를 위해서 괜히 죽었어. 두렵습니다. 그런 마음 먹으실까 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런 인생이 마땅히 되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아깝기 시작하면 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어찌 예수님 발만큼 가겠어요? 한없는 사랑, 그런 우리를 보면서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발 좀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는지.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의 자존심도 드려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양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무시받는 자존심, 이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좀 무시받으면 어떻습니까? 예. 사람들이 좀 손가락질하면 어때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까워합니다. 그걸 통해서 무너진 내 자존심.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 죄스럽죠. 하나님 만약 자존심 생각했으면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과 온 몸을 드릴 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이 무엇인데 내가 무엇을 아깝겠나? 무엇이 아깝겠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홀로 있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걸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생자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로 오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줬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여겨질 만한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에 있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우리 한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저는 못 느끼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못 느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의 증표가 뭐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 보여달라고, 증표로 보여달라고. 스촨성 지진 기억하시죠? 진도 8.0의 지진이 2008년도에 일어나가지고 6만 9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하는 일에서 사람들이 구조대가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한 사진이 화제가 되었어요. 무너진 집터에서 흙더미를 싹 밀어내고 보니까 한 여인이 한 아이를 품어 안고 죽어 있는 그 사진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 여인은 누구겠어요? 엄마일 거 아닙니까? 그 여인 품 안에 있는 아이는 누구겠습니까? 끝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살리고자 했던 그 아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 어머니가 아이를 향해 품는 사랑이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거기서는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말하는 거죠. 세상에 우리 엄마가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고, 나는 우리 엄마 사랑을 모르겠다고,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 모르겠다고 라고 말하면 말이 됩니까? 누구 때문에 살아났는데.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 나를 사랑한지 모르겠다고,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확인하고 싶고 떨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증표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자기 생명보다도 나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증명되고 증거된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받고 있고 그 은혜의 혜택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뭘 더 이상 증명합니까? 뭘 더 이상 좀 나타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지.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시험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일이 무거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이 뭐 많아서 피곤해서 무거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무겁고 힘듭니까? 그 일과 더불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무서워서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일은 일대로 내가 하겠는데 사람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죠. 그럴 때 생각이 드는 게 뭡니까? 차라리 일하지 말걸. 사람은 일은 일대로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손가락질대로 받고 이게 제일 고통스러울 때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그 원천 힘이 뭐냐? 예수님도 소망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걸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게 되고 결국에 내가 부활함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이 주는 생명을 주는 그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인내는 현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 지금 열심히 하는 이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만약 죽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그래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살살 받고 이런 거 기대하고 예수님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일 감당하면서 그런 고통 감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고 나면 그 피조물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삶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소망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 내가 부여받은 이 사역 앞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런 기억을 감당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명령하셔서 우리는 하게 됩니다. 모처럼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번 영혼회의 주제에 합당하게 처음 사랑이 끊임없이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매만지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게 감격이 되어서 그 감격스러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찬례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고, 그럼을 통해서 혹시 예수님의 사랑에 그 감격이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어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를 마음가운데 새겨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 모든 이 신앙의 여정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